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어디든지 구역 예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럼 이 기도 말고 우리는 다른 기도는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우리의 간구할 것과 또 우리의 사정을 주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예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 그리고 경건의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주기도문이 삶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요, 오늘 여기 이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주기도문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주기도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그것은 아마 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한 목적도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어쩌면 가장 중심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이 기도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삽니다. 근데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맞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꽤나 뜻이 여러 가지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해오면서요, 이 뜻이 뭘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이 말을 몰라서? 이 말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 모릅니다.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아요. 짧은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달래요, 떡을 달래요, 빵을 달랍니다. 근데 그 빵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에피우시오스. 앞에 있는 전치 접두사처럼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 해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양식, 떡이라는 거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이요, 이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딱 여기만 나와요.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말들 찾아보면 되잖아요. 헬라어로 쓰여 있는, 세상에 남아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뒤졌을 때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말은 여기 한 번, 그리고 아주 아득한 그 옛날에 쓰여진 말 딱 한 번, 두 번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에피라는 접두사 따로, 또 우시오스라는 말, 그 뒤에 붙은 말 따로, 여러 가지 어원적으로 따져보고 문맥을 따져보고 이러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장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비워놓습니까? 비워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을 일단은 해놨어요. 어디를 보면, 밑에 보면 내일의 양식, 내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말에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 에피오시우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한 중간에 있는 이 의미가 뭔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은 그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해방신학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점점 알면서 오늘 이 말씀,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에 이 양식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기도해라. 뭐라고요? 너희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 대변되는 너의 삶의 모든 필요들이에요. 너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 일용할,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기도는 누구가 하는 기도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앞에 있는 거,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주어짐으로 그렇습니다. 양식을 구하래요.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라고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랍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는 먹이기를 원하셔요. 하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굶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실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서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 믿음, 내 신앙, 거기에 중심은 뭡니까? 내일 죽어도 그냥 곧 죽어도 뭡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신앙의 시작, 중심,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말은 내일이란 말이 됩니다. 오늘은 살았어요. 하지만 내일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세상 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그럼 그날의 족하다. 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느냐? 라는 말씀이 바로 붙는데 왜 내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거릴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염려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없는 사람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염려함 없이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일 먹을 것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에피오시오스 양식,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양식, 오늘 내 삶의 필요, 그것들을 위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게 네 신앙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다른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나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내일을 위해서, 내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자녀들 먹을 것 위해서 내가 염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 그게 내 신앙의 중심이에요. 내 신앙의 중심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과 내 삶에 비어있는 것들, 그것들 무시하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비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이름 높아질 겁니다. 아무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일의 양식이 내게 없사오니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신앙이 종교가 그렇게 먹을 거 얘기합니까? 예, 가난하고 그래서 내일 먹을 것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종교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형을 받는 거 없습니다. 내일의 삶이 불안한 사람이 염려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종교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래요. 오늘의 양식을, 내일의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고 내 김치에는 작년에 했던 김장김치까지 있고 꽉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아니, 난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 떡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내가 적어도 3년 먹을 걸 다 마련해놨습니다. 혹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가 3년 후에는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주기도문 하다가 이거 싹 빼놓으시나요? 하늘 뭐 아버지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이다. 일용할 양식은 됐고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내 죄나 사하여 주옵시고. 그럴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누구예요? 냉장고에 가득히 있는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양식이 많은데 또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367일치 있는데 꽉 채워서 368일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말고 우리에게.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만? 아니, 우리 가족은 냉장고 꽉꽉 채워놨어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아파트? 예, 우리 아파트는 냉장고 우리 집보다 더 많이 채워놨을지 몰라요. 우리 집 냉장고는 10년 됐지만 우리 윗집 옆집은 예 봤어요. 지난달에 새 냉장고 더 큰 거 온 거 봤어요. 꽉꽉 채워서 예 배달되는 거 다 봤어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우리는 누구예요? 예, 아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우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 안에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일의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주 앞에 문을 두드리고 찾고 주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냉장고는 채워져 있지만 비어있는 냉장고들을 알아요. 내 양식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만 내 삶 주변에 내 이웃들, 함께 믿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내일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들기고 매달리고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압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합니다. 어떤 꿈이요? 내 냉장고가 더 채워지는 꿈 아닙니다. 우리가 먹기 시작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먹게 되는 꿈입니다. 그 꿈은 예 바라기는 아니 기대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먹는 꿈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먹기를 원하셔요. 하늘 아버지는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 많은 사람들, 부자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그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라고 하시는 기도예요. 급박하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거기 나에게라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라고 쓰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피오시우스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이라는 게, 이 떡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먹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물질적인 거라고 해석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떡을요 어떻게 설명하면 종말론적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종말론 그러면 뭐 복잡하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14장 아니면 마태복음 2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떡을 먹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돼요? 떡 먹는 곳이에요. 밥 먹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 우리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우리 이제 떡 먹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모두 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우리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건 종말을 살아가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이 말씀은요, 이 기도는 좀 더 위급해지고 간절해지고 급박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세상이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소문은 많아지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례해지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에도 악했죠. 하지만 지금 더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여러분 한 일주일쯤 됐나요? 뉴스 들으셨나요? 저쪽 경남 어디서 아파트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에 외벽을 공사하시는 분이에요. 외줄 하나 타고 벽 이렇게 메꾸는 일을 하셨대요. 아침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요? 거기 이웃 중에 13층인가 사는 사람이 그 아파트 외벽에서 아침에 일하는 분들 핸드폰 소리 시끄럽다고 싸우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외줄을 끊었답니다. 공업용 커트걸로 끊었어요. 그 끊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아파트 외벽을 타고 있던 그분, 그냥 혼자 살았던 분 아니에요. 40대입니다. 40대. 아이가 5이나 있대요. 아이가 5이나 있어요. 부인도 있어요. 7명 한 가정의 생명줄을 끊어요. 카타칼로 끊어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슬프다고,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분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악한 영에 붙잡힌 거죠. 악한 생각이, 그 분노가, 무례함이, 절제함 없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정함이, 악해지는 그것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세상,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말세의 다른 징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요? 말세예요.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렇게 속이는 일 많다, 미혹하는 일 많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갑니까? 오늘날 이 말세에 속이는 일이 많고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속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속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진리 그것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럽니까? 왜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부적인 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속아 넘어간다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책들을 쫓아다녀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멋진 말들과 멋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요. 때로는 세상의 협박에 귀를 기울여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은 금방금방 실천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들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이 기도,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 기도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어쩌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삶의 가장 중심에서 이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없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속아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 갖고 오지도 않아요. 열어보지도 않고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날마다 간절하게 위급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셔요. 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열어야 되는 말씀인데 열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보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무슨 영이 불어넣어져 있습니까? 불어넣으셨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요. 그 능력이 우리를 세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말세에는 아까 얘기했죠. 혼란케 하는 온갖 소리와 속이는 이들이 있어요. 혼란케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길 잃게 합니다. 수렁에 빠지고 덫에 빠지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거짓들이, 속임수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 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말씀을 구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다. 너희의 에피시오스 양식, 그것 구하라. 오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오늘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을 구했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떡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떡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다음에는 떡을 먹으래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펴십시오. 여십시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냥 이게 주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드세요. 먹으셔요. 이거 먹는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이거 먹는 사람이 이 말세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 빛이 왔는데 이거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모두가 다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이걸 먹는 사람이,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빛이 왔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기 주님이 계셔요. 여기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안 먹어요. 뭐 하는 사람들처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처럼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먹어도 조금만 먹고 빨리 토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도 이상해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하면 약해져요.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아무 힘 없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온갖 옳지 않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 혼란스러운 거.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혼란스럽게 가다 보면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요.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는 또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이 하는 말들 들어요. TV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무슨 책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용하다는 누가 하는 이야기, 아니면 옆집 누가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생명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왔는데 먹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 다시 말씀해요. 힘없고 또 뭐요? 어지러운 거예요. 진수성찬 선물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우리 앞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거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 그 복된 삶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하시죠?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생명의 떡은 사실은 구하는 데서부터 문제예요. 그죠? 근데 구하는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떡을 어디서 삽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셨어요. 여기 그 예수를 먹으래요. 그 말씀, 그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거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이어트 하시면 아무 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어떻게 먹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요.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래요. 떡의 종류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디에?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 알지 못해요. 뭔가 내렸지만 알지 못해요. 이거 뭐예요? 신비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너희들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한 양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요. 우리가 왜 그런지 다 몰라요. 신비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적혀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 채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너희의 양식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셔요. 그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몽땅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신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믿음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 말고 다른 것들 찾아 헤매며 다닐 필요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 신비함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린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한 능력, 게다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맛이 과자 섞은,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게다가 이것은 뭐예요? 꿀맛입니다. 꿀맛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없는 게 뭐예요? 보통 몸에 좋은 거예요. 옛날에 한때 한국에 무슨 케일 주스 이런 거 유행했어요. 이따만한 이파리 막 잘라서 갈아서 먹었어요. 저도 몇 잔 먹어봤습니다. 몸에는 좋다는데 맛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신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양식입니다. 게다가 이건 뭐예요? 꿀맛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주의 말씀 꿀보다 달대요. 이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달디단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신비함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맛이에요. 신비해요. 난 다 모르지만 여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16절이에요. 1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먹어요? 알려드릴게요. 가족의 수대로 그 남자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그 장막을 위하여 그 양식, 그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뭘 위해서?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적어도 그 집의 가장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니면 한 모임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거두어야 돼요. 거두어서 그 장막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 그 장막엔 양식이 없습니다. 나와서 거두는 사람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장막은 궁핍합니다. 거긴 빈곤과 허무가 있습니다. 그 장막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매일 아침 나와서 그 양식을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읽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장막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장막은 늘 어둠이에요. 그 장막은 늘 허무입니다. 늘 궁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긴 그냥 가난과 불평과 그리고 온갖 불만의 나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내려와 있어요. 만나는 곡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나오면 돼요. 말씀 앞에 나서 그 꿀맛인 그 신비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나가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뭐래서 주의 말씀을 펴므로 그 말씀을 열므로 주께서 우둔한 자라도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대요.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거두어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열지 않은 건 아닙니까?
거기 그 마당으로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은혜는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꿀맞추로 주었다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양식 앞에 나와서 어떻게 먹으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준다,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여기 있다, 내가 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여기 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 여기 있다, 너희들 먹어라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거두어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매일 아침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사모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붙잡아, 그거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는 궁핍의 공기와 허무의 공기만 가득할 뿐이에요. 어떡합니까? 매일 적어도 가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두어서 가져가야 돼요. 거둘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십시오. 우둔한 자라도 주께서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내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오시고 꿀맛으로 만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신앙의 한중간, 그 기도의 한중간, 주기도문의 한중간, 거기에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주신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대요. 이 말씀 신비입니다. 누구는 많이 거둬요, 누구는 적게 거둬요. 누구는 많이 거둘 수 있는 손이 큰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손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는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시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힘들게 낼 수 있는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일지 몰라요. 하지만 많이 하는 자도 남는 것 없어요. 적게 했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식이 모자라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말씀 앞에 읽을 수 있는 시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될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된다 하시는 거예요. 된다. 내 머리는 부족하고 내 지혜는 작아서 내 손이 이렇게 조그만데 내가 거둘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없는데 그거 거둔다고 될까? 아니요, 됩니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을 위해서요.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어요. 왜?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오늘 거둔 건 어떻게 해요?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소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용서하십시오.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은 게 그냥 남들은 대단한 적용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 내가 오늘은 성경 3장이라도 어디라도 읽어야 되겠다.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읽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부요함이 임해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신비한 능력이에요. 무엇이 되었든지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고 시간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자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져요. 하루가 지나면 낮에 해가 뜨면 녹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것은 그날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에 필요한 진리, 그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주여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신앙의 중심에 기도, 기도의 중심에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중심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또 말세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입니다.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살고 우리는 먹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우리는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양식, 그거 먹으세요. 또 함께 먹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세요. 성경을 여시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그것들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배부르기 시작해요. 배부르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이제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매일매일 주여, 주 앞에 나와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지혜를 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구할 때 주여,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리시며 생명의 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들과 함께 할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위로함 받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자들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우시며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함께 먹게 하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를 따라 살아가오니 주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